3월 24일에서 30일 모든 일은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27에서 28편. 회복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동안에도 계시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다. 초기 교회 회원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도 그것을 알았을까? 이러한 질문은 금판의 8증인 중 한 명인 하이럼 페이지가 자신도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았다고 믿게 되면서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많은 충실한 성도가 하이럼 페이지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서 모든 일은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는 모든 일은 질서 있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장일치로 신앙의 기도로서 행해져야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28편 13절. 이는 교회 전체를 위해 계명들과 계시들을 받도록 임명된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 이외에는 아무도 이 교회에서 계명들과 계시들을 받도록 임명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모세처럼 그러한 것들을 받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28편 2절. 하지만 선지자가 아니라도 주님의 사업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었다. 사실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셨던 다음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그 점을 상기시켜준다. 그리하면 내가 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내가 행해야 할 바가 내게 주어지리라. 교리와 성약 28편 15절. 또한 계시를 받은 배경 50에서 53쪽에서 모든 일은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함이니라를 참조한다. 모든 일은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28, 43편. 1830년 여름에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의 초반의 교회가 조직된 휘트머의 집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적어보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명하노니 그 말을 지워서 우리 사이에 사제술이 없게 하라. 그가 지닌 열정은 분명했지만 그래도 교회의 둘째 장로가 선지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처럼 격한 말을 할 정도로 그를 매우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올리버는 성스러운 임무를 받아 그리스도 교회의 규약이라고 하는 문서를 썼는데 이것은 이후에 조셉이 작성한 그리스도 교회의 규약 및 성약이라고 하는 두 번째 문서로 대체되었다. 조셉의 문서에는 첫 번째 문서에 나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올리버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부연하는 중요한 구절들을 추가했다. 교회는 1830년 6월 대회에서 조셉이 작성한 문서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교회 회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우드리는 침례 요건 중 죄사함을 받기까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음을 행위로 확실하게 나타낸다라는 문구에 찬성하지 않았다. 아마도 올리버는 자신이 그 문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조셉은 그 요건이 계시에 의해 왔다고 주장하며 동의하지 않았다. 그에 대해 조셉은 그 올리버가 어떤 권세를 지녔기에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나 명령을 변경하라, 지우라, 추가하라, 또는 빼라고 명하는 것인가 라고 말했다. 며칠 후 조셉은 올리버를 만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뉴욕 주 페이에트에 있는 휘트머의 집으로 출발했다. 조셉의 역사 기록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 휘트머 가족은 대체로 그의 올리버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노력과 인내력이 없었다면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그 주제에 대해 차분히 논하도록 설득시킬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휘트머 가족뿐만 아니라 올리버 카우드리도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몇 년간 경험을 쌓은 덕분에 조셉은 이후에 그 일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렇게 해서 이 잘못된 생각은 뿌리 뽑혔으며 추측과 경솔한 판단으로 야기된 그 일은 그것이 올바르게 이해될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의 필요성을 가르쳐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방법을 가르치실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교훈을 그렇게 쉽게 배운 것은 아닌 것 같다. 몇 달 내로 조셉은 계시를 공표한 사람으로서 그의 권세를 다시 확증해야 했다.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 있는 그의 집 주변에서 일어난 박해로 조셉과 그의 아내 에머는 1830년 8월에 휘트머 가족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도착하자마자 조셉은 휘트머 부부의 사위인 하이럼 페이지가 교회에 관한 두 개의 계시를 받기 위해 돌을 사용했음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조셉은 올리버 카우드리와 휘트머 부부에게 규약 및 성약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깨닫도록 설득시킨 일을 기억하였으므로 9월에 열릴 대회 전까지 그들과 함께 논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하이럼 페이지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에 대한 믿음이 생각보다 더 많이 확산되어 있음을 알고서 계시를 구했다. 그 계시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는 것이었다. 올리버는 자신의 청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나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았다. 나의 종 조셉 이외에는 아무도 이 교회에서 계명들과 계시들을 받도록 임명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모세처럼 그러한 것들을 받음이니라. 그러한즉 너는 내가 그에게 주는 것에 순종할지어다. 교리와 성약 28편 2절 참조. 아론이 모세를 위해 했듯이 올리버도 조셉을 위해 교사와 대변인이 되어야 했다. 올리버가 그 역할에서 맡은 첫 임무는 하이럼 페이지에게 돌을 통해 받았다는 계시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임무는 그 계시에서 몰몬경이 레이맨인들의 후손이라고 확인해준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었다. 9월 하순에 대회가 소집되었으며 조셉 스미스의 회고 역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그 돌을 주제로 논의하였으며 상당한 조사 끝에 페이지 형제와 그곳에 참석한 모든 교회 회원들은 그 돌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단념하였으며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우리 모두 기뻐하고 만족했다. 올리버 카우드리의 간략한 회의록에는 조셉 스미스가 이 교회를 위한 계시와 계명을 받고 기록하도록 대회 참석자들에 의해 지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셉은 자주 계시와 계명을 받았으나 그것들 대부분은 몇 년간 출판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서 교회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 시기에 교회의 선교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 개종하게 되었다. 많은 회원들은 조셉 스미스의 역할을 명확히 밝혀준 그 계시들을 알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했거나 또는 등한시했으므로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았다는 가짜 주장은 이따금씩 계속 나왔다. 교회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옮겨간 후 오래지 않아 허블 부인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교리와 성약 43편이 된 계시에는 조셉이 나의 손에서 계명과 계시를 받도록 너희에게 정하여 준 자임을 다시금 확인해 주었으며 또한 그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아무도 이 은사에 임명되지 아니하리라는 점이 추가되었다. 교리와 성약 43편 2절, 4절 참조. 교리적으로 신약전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성신의 현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원들은 자신을 위한 계시의 은사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회 전체, 즉 체계와 관행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계시를 공표할 권세를 지닌 유일한 사람은 조셉 스미스였다. 1830년 9월 계시에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졌듯이 모든 일은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 및 교회에서 배우기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27편 1에서 4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찬을 취한다. 셀리 나이트와 에머 스미스는 1830년 6월에 침례를 받았으나 폭도들의 방해 때문에 아직 확인 의식은 받지 못한 상태였다. 2달 후 셀리와 그녀의 남편 뉴얼은 에머와 조셉을 찾아갔고 그들은 바로 확인을 받은 후 다 함께 성찬을 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조셉이 성찬에 쓸 포도주를 구하러 가는 길에 천사가 나타나 그를 막아섰다. 교리와 성약 27편 1에서 4절을 읽으면서 천사가 성찬에 관해 조셉에게 준 가르침을 알아본다. 너희 주, 너희 하나님, 그리고 너희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의 말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느니라. 대저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성찬을 취할 때 너희를 위하여 버린 내 몸과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린 내 피를 아버지께 기념하면서 내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행할진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한 가지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원수에게서 포도주나 독한 음료를 구입하지 말지니라. 그런즉 너희 가운데서 그러하도다. 지상에 세워질 이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 너희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지니라. 교리와 성약 27편 1에서 4절. 이 성구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기를 바라시는가? 그분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성찬을 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9에서 20절.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사 약간의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가져오게 하시니라. 또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러 간 사이에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매 떡을 취하여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먹으라 명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먹고 충만하게 되매 그들에게 명하사 무리에게 주라 하시니라. 그리고 무리가 먹고 충만하게 되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 중에 성인될 자가 하나 있을지라.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그로 떡을 떼어 축복하며 그것을 내 교회의 백성 곧 믿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은 모든 자에게 주게 하리라. 이를 너희는 항상 지켜 행하되 내가 행한 것 같이 곧 내가 떡을 떼어 축복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 같이 하라. 또 이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인 나의 몸을 기억하여 행할지니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 또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 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사 잔에 포도주를 취하여 마시게 하시고 또 무리에게도 주게 하사 그들도 마시게 하시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리 행하여 이를 마시고 충만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들이 마시고 충만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행하고 나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행한 이 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이것이 나의 계명을 이루는 것임이요 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너희가 기꺼이 행하려 함을 아버지께 증거함이니라. 또 이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들에게 항상 행할지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라. 제3니파이 18장 1에서 11절. 이를 깊이 생각해보고 성찬에 관한 다른 가르침을 찾아본다. 최후의 만찬. 이것을 서로 나누어 취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으리라.
네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즉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은 너희와 잠시 함께 있겠노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평안을 전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으니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으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기리는 떡을 축복하시다. 제3 니파이 18장 1에서 7절.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라.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저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이들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저를 기억하고 제가 이들에게 준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이들이 항상 저의 영과 함께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먹으라. 이제 무리에게 주라. 너희 중에 성인 될 자가 하나 있을지라.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그로 떡을 떼어 축복하며 그것을 내 교회의 백성 곧 믿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은 모든 자에게 주게 하리라. 이를 너희는 항상 지켜 행하되 내가 행한 것 같이 곧 내가 떡을 떼어 축복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 같이 하라. 또 이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인 나의 몸을 기억하여 행할지니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 또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기리는 포도주를 축복하시다. 제3 니파이 18장 8에서 11절.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포도주를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그들을 위하여 흘린 저의 피를 기억하여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이들이 항상 저를 기억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이들이 저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잔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 무리에게 주어 그들도 마시게 하라. 너희가 행한 이 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이것이 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며 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너희가 기꺼이 행하려 함을 아버지께 증거함이니라. 또 이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들에게 항상 행할지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게 하리라. 성찬을 경건한 예배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알아보려면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공부한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튿날 가버나움에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많은 이가 당신의 가르침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다시 음식을 얻을 것만 생각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인자가 가져다 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려 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가운데 구주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 이들은 그분이 뜻하신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기겁하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계속하여 예수께서는 그 원리를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 후 주님은 이 상징의 심오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중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직설적인 표현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 우리 존재 안에 구주를 얼마나 온전히 임하게 하시는가를 나타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이기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이 치르신 속죄에서 비롯된 권능과 축복을 얻을 때 그분의 살을 취하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에는 속죄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해야 하고 회개하여 침례받아야 하며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불과 성신에 의하여 우리의 죄사함이 임합니다. 바로 이 관문을 통해 우리는 구주의 속죄 은혜를 얻고 그분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 길에서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요 한 하나님이시요 끝이 없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유일하고 참된 교리니라. 마지막 만찬에서 행해진 성찬에는 아름다운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신 그분의 살과 피를 뜻하는 빵과 물을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고자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통렬히 깨닫습니다. 빵이 떼어질 때 우리는 구주께서 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으셨음을 기억합니다.
데일린 H.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빵은 잘리고 찢기기에 조각마다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빵을 취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회개할 잘못이 다릅니다. 저마다 다른 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성찬 의식에서 기억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물을 마시며 그분이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피에 성결하게 하는 권능을 생각합니다.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과 끝까지 충실함으로 인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빤 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죄와 죄로 인한 얼룩을 지우려면 구주가 베푸신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데는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육으로 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되어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특성과 성품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성찬식에서 빵과 물을 취하는 시간은 그분의 성품과 죄 없는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과 존재에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께서는 죄 없는 몸이 아니셨더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죄를 대속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의 요구에서 벗어나 있으셨기에 공의를 충족하고 자비를 베푸시고자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죄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동안 그분의 죄 없는 삶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몫을 다하고자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쉬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라모나의 왕의 부친처럼 우리도 기꺼이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홀로 그리고 함께 집중해야 합니다. 얼마 전 친구 하나가 성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며 겪었던 일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친구는 수술을 하여 회복되기까지 몇 주가 걸렸고 그동안 많은 시간 경전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3니파이 27장에 있는 구주의 말씀을 상고하던 중에 친구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꿈을 꿨는데 내가 살아온 시간이 선명한 정경으로 눈앞에 펼쳐지더군. 죄를 짓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순간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인내하지 못한 순간이며 좋은 말과 행동이 필요했지만 그냥 넘기고 만 순간도 봤지. 삶을 전부 돌아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분이었지만 내게 훨씬 더 길게 느껴졌지. 깜짝 놀라 눈을 뜨기 무섭게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네. 그렇게 깊은 감정을 쏟아내며 용서를 구한 적은 없었을 거야. 그 꿈을 꾸기 전에는 내가 그토록 회개가 필요한 사람일 줄 몰랐다네. 내 잘못과 약점이 순식간에 너무도 명백히 눈에 보이자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모습과 청기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네. 그 늦은 오후의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온 영혼을 다해 더없이 깊이 감사드렸다네. 그분들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그리고 내게 정말 소중한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내가 합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손에 만져질 듯 했네. 그날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 마음이 달라졌지. 그 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느끼며 더 큰 사랑의 힘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되었네. 신앙, 소망, 회개의 은사와 관련된 몰몬경의 메시지도
그 어느 때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네. 중요한 것은 이 훌륭한 남성이 자신의 죄와 약점에 관한 선명한 계시를 보고도 낙담하거나 슬픔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는 충격도 받고 후회도 했습니다. 꼭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겸손해졌지만 감사와 화평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그 꿈에서 본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사이의 간극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함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는 부정한 것이 그곳에 거할 수 없음이니 곧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는 곧 아담의 언어로 말하건대 거룩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요 그의 독생자의 이름은 인자이니라. 어린 시절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약전서에서 그분이 스스로 당신을 가르치실 때조차 종종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일컬어지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녹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이러한 명칭은 사실 그분의 신성과 거룩함이 드러난 말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사람,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육신과 영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성전에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결혼과 가족, 가정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매주 기쁨으로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며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말과 복장, 생각 등 일상의 세세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는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캐럴 F. 맥콩키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독하고 칭찬할 만한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시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필멸의 경험은 거룩함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성약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할 때 성결해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희생에 봉사를 더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다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은 그러한 봉사가 그분의 생애와 성품의 핵심임을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메리온 G. 롬니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봉사는 우리가 해외 왕국에서 살 권리를 얻기 위해 그저 이 지상에서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해외 왕국에서 승영의 삶을 이루는 근간입니다. 스가랴는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복천년이 되면 말에 달린 방울에조차 여호와께 성결, 곧 주님께 거룩함이란 말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계곡의 개척자 성도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며 평범하거나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비롯하여 종교 활동과 더 깊이 관련된 것들에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성찬컵과 성찬기도 새겼고 70인이 행한 의식 증서와 상어부조의 깃발에도 인쇄해 넣었습니다. 주님께 거룩함이란 문구는 시온의 상업협동 기관인 GCMI 백화점 진열창에도 붙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망치에서도 악단의 북에서도 보였습니다. 브리검령 회장의 자택문에 달린 철제 손잡이에도 있었습니다. 거룩함과 관련된 이 문구가 생각지 못한 엉뚱한 곳에서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은 거룩함에 집중하는 일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구주의 살을 취하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걸맞지 않은 것은 모두 삶에서 몰아내고 그분의 속성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회개의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과거의 죄에서 멀어지는데 그치지 않고 악에서 돌이켜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 친구가 꿈에서 계시를 얻었을 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과 흠을 보여주시겠지만 그것들을 강점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진지하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여쭌다면 그분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큰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므로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홀로 애쓴다면 너무도 벅찬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성신의 위로와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하는 동료 성도들의 격려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 만족하지 말되 낙담하지도 맙시다. 단순하지만 사려 깊은 찬송가 가사에 담긴 충고처럼 거룩하게 될 시간을 가지라. 세상은 계속될지니 은밀한 중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분을 닮으리니 너 보는 자마다 예수님 모습 떠올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며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리아호나 2017년 11월 후 36에서 39쪽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 구주와 더 큰 교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구주의 속죄의 상징물들을 취하고 그것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대하기 위해 더 잘 준비할 방법을 깊이 생각해본다. 성찬 찬송을 부르거나 듣거나 그 가사를 읽어보고 이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기록해본다. 음악을 활용한다. 성스러운 음악은 영을 불러와 복음 진리를 증거하며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들을 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음악은 학습에 흥미를 더할 수 있다.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포도주를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교리와 성약 20편 77절, 79절.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내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그러할지라도 내 서약을 날마다 어느 때든지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는 내 죄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내 헌물과 내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날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내 금식이 온전하게 되도록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할지니라. 교리와 성약 59편 9절에서 13절. 죄 사함을 항상 간직하여. A profound phrase used by King Benjamin. 베냐민 왕이 구주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가르치면서 사용한 의미심장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수년간 연구와 명상의 주제로 삼아 거듭 되새겨 봤습니다. 베냐민 왕은 자신이 섬기고 사랑해왔던 백성들에게 작별을 구하는 영감에 찬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것들을 행함으로써 너희는 항상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의 죄 사함을 항상 간직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죄 사함을 항상 간직함이라는 원리에 초점을 두고 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 문구에 표현된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해주고 제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더욱 깊이 각인시켜줍니다. 우리가 함께 중대한 영적 진리들에 대해 고찰하는 동안 성신께서 영감을 주고 우리를 교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멸의 환경에서 우리는 육체적 출생을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거듭날 기회도 얻게 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능하게 된 축복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로 깨어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권고합니다.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의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성향을 극복하고 좀 더 이타적이고 인자하며 성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생활하라는 권고를 듣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신권 의식이 담당하는 중대한 역할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옵니다. 이 통찰력 있는 문장은 영적 거듭남의 과정에서 성신과 성스러운 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이론입니다. 그는 영의 인격체이며 모든 진리를 증거합니다. 경전에서 성신은 보혜사, 교사, 계시자로 언급됩니다. 또한 성신은 성결하게 하는 자로서 마치 불로 정련하듯이 인간의 영혼에서 찌꺼기와 악한 것을 정화하고 불사릅니다. 구주의 복음에서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며 영적 거듭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거룩한 의식은 핵심 요소입니다. 의식은 영적인 목적과 영원한 의미를 지니는 성스러운 행위이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연관된 행위입니다. 모든 구원의식과 성찬의식은 필수 요건인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 구원과 승영의 의식은 의례나 상징적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식은 하늘의 축복과 권능이 개개인의 삶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승인된 통로입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그것의 의식과 그 신권의 권세 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나니. 고결함을 지니고 진중하게 받은 의식은 경건의 능력을 얻고 구주의 속죄로 가능하게 된 모든 축복을 받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죄사함을 얻고 항상 간직하게 되는 과정을 더욱 온전히 깨닫기 위해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얻을 길을 열어주는 성스러운 새 의식의 불가분한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 의식은 곧 침수로서의 침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 그리고 성찬입니다.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예비 의식으로서 침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구주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표적이자 계명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히 이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침례는 아론 신권의 권세로 집행됩니다. 구주께로 나아가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침례는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정화이며 필수적 절차입니다. 침례 성약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결심, 즉 첫째,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둘째, 항상 그를 기억하고, 셋째,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약을 존중할 때 약속받는 축복은 우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신의 세 번째 이론을 변하지 않은 동반자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정식으로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입니다. 물의 침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구주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셨듯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세 차례의 선언은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라는 두 의식 간의 기묘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언 1. 침례는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것은 성신의 역사하심을 받는 통로와 열쇠가 됩니다. 선언 2. 침례를 줄 때 그것이 죄사함을 위한 것이며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모래주머니를 침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의 침례는 사실상 침례의 반에 불과하며 다른 반쪽 곧 성신의 침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언 3. 불과 성신의 침례가 수반되지 않는 물의 침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둘은 필연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회개의 원리, 침례의식과 성신의 은사를 받는 의식,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영광스러운 축복, 이 셋의 긴밀한 연관성은 경전에 누차 강조되어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이 회개와 물의 침례요.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사함이 임함이라. 구주께서도 친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는 멜기세덱 신권 권세로 집행하는 의식입니다. 구주께로 나아가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신의 성결하게 하는 권능을 삶에 받아들인다면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지속적으로 정화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에 이 기쁨 넘치는 축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 속한 회원으로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 죄로부터의 첫 번째 정화를 축복으로 받고 이와 더불어 신회의 세 번째 이론인 성신의 동반하심과 권능을 통해 죄로부터의 지속적인 정화를 받을 잠재력도 축복받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수확을 할 때 늘 일정한 패턴에 따라 일한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 뿌리기와 수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고 1년 내내 농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라는 이 두 의식 사이의 불가분한 결합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든 면모에 평생토록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의식은 성찬입니다. 자신을 좀 더 온전히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성찬을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육신과 피의 상징물인 빵과 물이 축복되고 또 성결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혹은 이 물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성찬의 상징물들을 성결하게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그분의 속죄에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과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의식과 성약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되새깁니다. 성찬 의식은 곧 진실하게 회개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룩하고도 반복적인 권유입니다. 성찬을 취하는 행위 그 자체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심껏 준비하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또한 성신의 성결하게 하는 권능을 변하지 않는 동반자로 삼아 죄사함을 항상 간직할 수 있습니다. 매주 성찬의식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고 성약을 새롭게 하며 이 성스러운 약속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가끔 후기 성도 중에는 침례를 다시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식을 처음 받은 그날처럼 자신이 깨끗하고 합당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품으신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기운을 얻고 힘을 되찾는 그런 느낌을 생애 단 한 번만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식들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그것을 항상 간직하는 축복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필멸의 삶의 영적인 여정에서 침례는 출발 지점일 뿐 수차례 다시 가기를 염원해야 할 종착지가 아니라는 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수로서의 침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 그리고 성찬, 이 의식들은 서로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구속을 향한 발전 궤도를 이루는 요소들로서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으며 누적되어 갑니다. 다음 단계의 의식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목적의식과 열망과 성취가 향상되고 확장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구주의 속죄와 복음의 의식들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힘써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필멸의 생에서 영원한 발전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살아가려 애쓰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계획의 요구 조건은 영광스럽고 자비로우면서도 엄격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결의의 차이지만 때로는 자신이 완전히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흠없이 서라는 명령이 과연 영적으로 성취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그분의 영의 권능을 통해 참으로 우리는 축복받아 자신의 영적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남자와 여자가 되려 힘쓸 때 의식들은 우리 삶의 영적인 목적의식과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완전함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차츰 더 합당해지고 흠없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항상 간직하고자 힘쓰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해 노력할 때 구주에 대한 신앙이 자라며 영적 확신이 커지는 축복을 받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간증드립니다. 저의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교리와 성약 27편 5절에서 14절.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사업을 인도할 신권 열쇠를 주신다. 여러분은 이 구절에 언급된 선지자들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경전 안내서에서 선지자에 관한 내용을 찾아본다. 이 선지자들이 지닌 열쇠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축복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교리와 성약 27편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악을 대적하는데 도움이 된다. 러셀 벨라드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영적 능력은 수많은 작은 행동이 엮이면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영적 요새라는 직물로 짜일 때 발휘됩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들고 기뻐하라. 또 너희 허리를 동이고 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하여 너희가 악한 날을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너희가 능히 설 수 있게 하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판을 붙이고 내가 나의 천사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맡긴 평화의 복음의 준비로 너희 발에 신을 신으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끌 수 있는 신앙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내 영의 검과 내가 너희에게 계시하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게 구하는 모든 일에 대해 뜻이 하나가 되어 내가 올 때까지 충실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붙들려 올려져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또한 있게 되리라. 아멘. 교리와 성약 27편 15에서 18절.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관해 배우면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각 부분을 착용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호르헤 F. 세바요스.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영위함. 수년 동안 우리는 연차대회 이 아름다운 연단에서 훌륭한 권고와 영감과 지침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때때로 연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지식 및 경험과 관련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예로 우리는 비행기가 원래의 항로에서 아주 조금만 이탈해도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에서 멀리 벗어나게 됨을 배웠습니다. 또한 심장의 기능과 주님을 따르라는 그분의 권유에 응답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마음의 변화를 비교한 것에서도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 전문 분야에서 영감받은 한 가지 비유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즉, 토목공학 말씀입니다. 대학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하루빨리 수강 요건을 완료하여 내진성을 갖추었다고 간주될 수 있는 건물 및 기타 구조물 설계법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날을 꿈꾸었었습니다.
마침내 처음으로 이 수업을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서 이 과정을 시작하여 지진을 막아내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진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거나 막아내는 건물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진은 좋든 싫든 어차피 일어날 것이기에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내진성을 갖춘 구조물, 지진에서 발생하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구조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고도 굳건히 서서 본래 설계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기초, 기둥, 들보, 콘크리트 슬래브 및 기타 설계되는 구조적 요소의 치수와 성질, 특성을 나타내는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도면 및 기술 규격으로 변환되며 건축업자는 작업이 구체화되어 설계 및 건설 중인 건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진공학 수업 이후로 40여 년이 흘렀지만 저는 제가 후에 직업을 가지고 설계할 구조물에 이 내진성이라는 개념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더 깊고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점은 그 개념이 제 삶의 교화 과정과 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들의 삶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있고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영감받은 인도에 기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도면과 기술 규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와 유혹을 이겨내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법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절시키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도 성역을 시작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커다란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이나 유혹을 견디어내는 태도가 그분께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분이 가장 힘든 시간을 훌륭하게 이겨내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분은 대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주께서 그 중대한 순간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분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약했을지라도 그분의 영은 매우 강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 정도로 길게 금식하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4시간 정도만 할 뿐이지만 금식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며 삶의 시련을 이겨내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주께서 처하셨던 유혹에 관한 기록에서 그분이 사탄에게 대답하실 때 항상 경전 구절을 염두에 두시고 인용하시며 적절한 시점에 그것들을 적용하셨음을 봅니다. 사탄이 주님께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어 오랜 금식에서 오는 배고픔을 채우라고 유혹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계셨을 때 마귀는 그분께 자신의 권능을 보이라고 유혹하려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권세를 지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진은 올바르게 설계되고 지어진 구조물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물에는 균열이나 넘어진 가구 또는 무너진 천장, 깨진 창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설계되고 지어진 건물은 사용자들을 보호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완수할 것이며 약간의 보수를 통해 원래의 상태를 되찾을 것입니다. 완전한 하늘의 설계에 따라 삶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적의 매질 또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균열을 초래하거나 부분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들은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거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는 것 또는 우리 자신이 바라는 만큼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슬픔이나 자책감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도면과 규격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랐기에 우리는 계속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구조가 대적의 노력이나 우리가 직면해야 했던 힘든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경전에서 우리 존재의 목적으로 약속된 기쁨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도 없을 것이며 유혹이나 역경의 결과나 지상생활의 실제적인 시련으로 인한 어떤 균열도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쁨은 삶에 관한 니파이의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 생애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나니 그는 온 생애라고 말했습니다. 니파이는 자신이 형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했던 날에도 그들이 배에서 자기를 묶어놓았던 날에도 아버지인 리아이가 돌아가신 날에도 레이멘과 레뮤엘이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적이 되었을 때에도 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절에도 니파이는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을 결코 받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마는 우리에게 깨어 항상 기도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순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모든 것에 오래 참는 자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삶의 시련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암몬은 우리에게 주님의 다음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서 내 고난을 인내로써 견디라. 그리하면 내가 성공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역경, 유혹, 불신, 연약함, 심지어 죽음을 마주할 때에도 항상 도피처를 제공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라. 어린아이들아 기뻐하라. 이는 너희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지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수하신 신성한 설계도의 도면과 규격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도달하는 은혜에 힘입어 죄와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되고 삶의 슬프고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을 통해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리와 성약 28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신다. 누구나 교회 전체를 위한 계명과 계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본다. 하이럼 페이지가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많은 교회 회원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28편에서 계시와 관련된 교회 내의 질서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편에서 우리는 교회 회장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관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데일지 렐런드,
개인적인 계시의 틀. 많은 분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지난 수년간 D.F. 우트로프 장로님께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부분적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장로님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잘 훈련받은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의 역량 내에서 비행하며 활주로 사용 및 비행 경로에 관하여 항공교통 관제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간단히 말해 조종사는 어떤 틀 안에서 항공기를 조종합니다. 조종사가 아무리 뛰어나거나 재능이 많다 해도 이러한 틀 안에서 비행해야만 항공기의 놀라운 잠재력을 안전하게 발휘하여 위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틀 안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우리는 위대하지만 실용적인 은사인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약의 길에 머무르고자 노력할 때 성신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확신이 없고 불안하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는 구주의 약속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도움으로 우리의 신성한 본질을 영원한 운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신을 통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다는 약속은 마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는 것처럼 경외심을 자아냅니다. 우리는 항공기 조종사처럼 성신이 어떤 틀 안에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틀 안에서 작동할 때 성신은 놀라운 통찰과 인도와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명석함이나 재능과 상관없이 기만당하고 추락하여 타버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의 틀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경전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은 개인적인 계시를 촉발시킵니다.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경전을 탐구합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법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고 선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거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부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잘못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이 틀을 이루는 두 번째 요소는 개인적인 계시란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책임 영역 안에서만 받는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해진 활주로에서만 이륙하고 착륙합니다. 사람들은 회복의 역사에서 책임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찍이 배웠습니다. 몰몬경의 8증인 중 한 명이었던 하이론 페이지는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이 말에 속아 그릇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그 대신 다른 자를 정해줄 때까지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외에는 아무도 이 교회에서 계명들과 계시들을 받도록 임명되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계명, 교회를 위한 계시는 살아있는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며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받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영역입니다. 수년 전에 저는 무담 침입죄로 체포된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어가려고 했던 한 건물 지하에 또 다른 경전이 묻혀 있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경전을 손에 넣게 되면 자신이 번역의 은사를 받아 새로운 경전을 세상에 내놓을 것이며 교회의 교리와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는 제게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한 가지 이유로 그것에 대해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선지자만이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선지자의 영역에 속하는 그러한 계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일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마땅히 개인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디에 살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리를 가르치고 영감받은 권고를 나눌 수 있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계시이며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이 틀을 이루는 세 번째 요소는 개인적인 계시가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가 그분과 맺은 성약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가 지루합니다. 안식일에 산이나 바닷가에서 당신께 예배드려도 될까요? 교회에 가거나 성찬을 취하지 않고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을 때 약속된 축복을 여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야, 나는 안식일에 대한 나의 뜻을 이미 밝혔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명확한 지침을 주신 것에 대해 계시를 구한다면 우리가 받은 느낌을 잘못 해석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남성이 집안 형편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금 횡령을 생각해냈고 그것에 대해 기도했으며 그렇게 하라는 긍정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계시를 구했으므로 미혹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악령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착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파이가 라반을 죽였을 때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개인적인 계시가 하나님의 계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법칙을 부정하지 않는 예외 상황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어떤 간단한 설명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몇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니파이가 라반을 죽여도 되겠냐고 물어보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니파이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을 죽이는 것은 니파이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나라와 성약의 백성에게 경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니파이는 그것이 계시임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명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의 틀을 이루는 네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미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함과 동시에 앞으로 주실 계시에도 온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질문에 답하셨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다른 대답을 기대할까요? 조셉 스미스는 1828년에 이와 같은 골치 아픈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몰몬경의 첫 부분이 번역되었을 때 후원자이자 초기 서기였던 마틴 해리스는 번역된 원고를 가지고 가서 아내에게 보여주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조셉은 기도로 인도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틴이 원고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틴은 조셉에게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라고 청했습니다. 조셉이 다시 여쭤보았지만 당연히 답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틴은 세 번째로 조셉에게 간청했고 조셉은 또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조셉, 너는 나의 생각을 알고 있을 테지만 너에게로 선택 의지가 있다. 제약에서 벗어났다고 느낀 조셉은 마틴에게 116쪽의 원고를 가져가 가족들 몇 명에게 보여주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번역된 원고는 분실되었으며 다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셉을 매우 꾸짖으셨습니다.
조셉은 몰몬경의 선지자인 야곱이 가르친 것처럼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그의 손에서 권고를 얻기에 힘써야 하며 주는 지혜로서 권고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할 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할 것이고 표대를 지나쳐 바라볼 것이며 이 세상의 구주도 완전히 못 보고 지나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구했기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은 적이 있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질문에 답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때때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받고자 거듭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했고 양심의 평안과 기쁨을 가득 느꼈으며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물을 필요가 없고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답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답변들을 신뢰하더라도 추가로 주어지는 개인적인 계시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인생의 여러 목적지 중에 경유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말씀에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받을 수 있으며 계시된 지침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고 대부분 그렇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계시의 틀을 이루는 요소들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며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나 그 틀 안에서 성신은 우리가 성령의 길로 날아올라 그 항로에서 추진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해 줄 수 있고 또 계시해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것을 이해하고 그분이 정하신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전 및 계명과 조화를 이루는 개인적인 계시를 여러분의 권한과 선택의지 안에서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권유합니다. 저는 성신께서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여주실 것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레이메닌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할지니 그들이 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만큼 너는 그들 가운데 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할지니라. 또 너는 여러 계시를 받게 될 것이나 이를 계명으로 기록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시온 성이 어디에 세워질지는 계시되지 아니하였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이후에 주어지리라.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것은 레이메닌과 가까운 변경이 되리라. 교리와 성약 28편 8절에서 9절. 레이메닌들을 위한 선교, 사업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몰몬경의 한 가지 목적은 레이메닌으로 하여금 자기 조상을 알게 하려 하며 그들로 하여금 주의 약속을 알게 하려 하며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에 의지하게 하여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게 하려 하며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다. 교리와 성약 3편 20절. 이 약속은 주님께서 여러 몰몬경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과 일맥상통한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르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에게 보응을 내리고 나서 내가 말하는 이 남은 자는 너의 부친의 자손들이라 그런즉 내가 심판을 베풀어 그들에게 보응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 그들을 친 후 또 창녀들의 어미가 되는 저 가증한 교회에 의해 유보된 바 어린 양의 복음에 극히 명백하고 귀한 부분들로 인해 이방인들이 실로 심히 실족하여 넘어진 후 어린 양이 이르시느니라. 그날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나의 권능으로 명백하고 귀한 바 나의 복음을 그들에게 많이 가져다 주리라. 어린 양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보라, 어린 양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리니
내가 그들에게 전하여 줄 명백하고 귀한 많은 것들을 그들이 기록할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멸망되고 믿지 않음에 빠져든 후 그리고 너희 형제들의 자손들 역시 그리 된 후 보라 이러한 것들이 숨겨졌다가 어린 양의 은사와 권능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나아오게 되리라. 또 그 가운데 나의 복음과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어린 양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나의 시온을 세우려 힘쓸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얻을 것임이라. 또 그들이 끝까지 견딜진대 마지막 날에 들리올 것이요 어린 양의 영원한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니 누구든지 평화 곧 큰 기쁨의 소식을 공포할 자들이여 그들이 산 위에서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내 형제들의 자손에 남은 자들을 보았고 또한 유대인의 입에서 나아왔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을 보았나니 그 책이 이방인들에게서 내 형제들의 자손에 남은 자들에게로 나아오더라. 또 그 책이 그들에게로 나아온 후에 나는 다른 책들을 보았나니 그 책들이 어린 양의 권능으로 이방인들에게서 그들에게로 나아와서는 이방인들과 내 형제들의 자손에 남은 자와 또한 온 지면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과 어린 양의 12 사도의 기록들이 참됨을 확신시키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본 이 마지막 기록들은 어린 양의 12 사도들의 첫 번 기록들이 참됨을 입증할 것이요 거기에서 제하여진 명백하고 귀한 것들을 알려줄 것이며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여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과 만인이 그에게로 와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리라. 또 그들은 어린 양의 입으로 확립될 말씀에 따라 나아와야 하나니 어린 양의 말씀은 어린 양의 12 사도의 기록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내 자손들의 기록들 가운데에서도 알려질 것이라. 그런즉 그 둘은 하나로 확립되리니 이는 온 땅 위에 한 하나님과 한 목자가 계심이라. 니파이전서 13장 34절에서 41절. 이에 나 이노스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나의 신앙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나는 나의 형제 레이맨인들을 위하여 많이 오랫동안 진력하며 그에게 기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기도하고 애쓴 후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소원대로 내게 허락하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보라 이것이 내가 주께 원하였던 소원이니 곧 만일 나의 백성 니파이인들이 범법에 빠져 어떻게든 멸망당하고 레이맨인들이 멸망당하지 않는다 할진대 주 하나님께서 내 백성 니파이인들의 기록을 보존하여 주시되 그의 거룩한 팔의 힘에 의해서일지라도 그리하사 그것이 장차 어느 날엔가 레이맨인들에게 전해져서 혹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게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이라. 이는 현재로는 그들을 참된 신앙으로 회복하려는 우리의 힘겨운 노력이 헛되었음이니 그들은 가능하다면 우리의 기록과 우리와 또한 우리 조상들의 모든 전통을 멸하겠다고 그들의 분노 중에 맹세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주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기록을 보존하실 수 있으심을 알았던지라. 그에게 쉬지 않고 부르짖었나니 이는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을 것이라 하셨었음이라. 그리고 내게 신앙이 있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록을 보존해 주실 것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정하신 때에 그것을 레이맨인들에게 전하시겠다고 나와 성약하시니라. 이에 나 이노스는 그가 맺으신 성약대로 될 것을 알았고 그리하여 내 영혼은 쉼을 얻었느니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도 이 일을 내게 구하였나니 그들의 신앙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는 그들의 신앙도 내 것과 같았음이니라 하시더라. 이노스서 1장 11절에서 18절.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때에 주의 약속이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이르렀은즉 그들이 받을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지면에서 이리저리 쫓기고 수색되며 치심을 입고 널리 흩어지며 피난처가 없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것은 그들이 또다시 참된 지식, 곧 그들의 구속주시여 그들의 크고 참되신 목자에 대한 지식에 이르러 그의 양 가운데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신 예언에 따른 것이니라. 힐라멘서 15장 12절에서 13절. 초기 교회 회원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몰몬경 백성의 후손으로 여겼다. 오늘날 교회의 공식 입장은 레이메니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상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몰몬경 소개. 몰몬경은 성경에 비교할 수 있는 거룩한 경전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 대륙의 고대 주민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며 여기에는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이 실려 있다. 이 책은 많은 고대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 기록되었다. 금판에 기록된 그들의 말씀은 몰몬이라 이름하는 한 선지자여 역사가에 의하여 인용되고 요약되었다. 이 기록은 두 위대한 문명의 기사를 전하고 있다. 이들 중 하나는 기원전 600년에 예루살렘에서 왔으며 후에 니파이인과 레이메닌이라고 하는 두 민족으로 나뉘어졌다. 또 다른 하나는 훨씬 일찍 즉 주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 왔다. 이 무리는 야레신으로 알려져 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레이메닌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멸망되었으며 바로 이들 레이메닌이 아메리카 인디언의 주된 조상이다. 몰몬경의 기록에서 절정을 이루는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곧 니파이인들에게 친히 성역을 베푸신 일이다. 몰몬경에는 복음 교리가 나와 있고 구원의 계획이 설명되어 있으며 사람들에게 이 생에서 평화를 얻고 내세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일이 제시되어 있다. 기록을 완성한 후 몰몬은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그 기사를 넘겨주었고 모로나이는 자신의 말을 몇 마디 더한 후 쿠모라 산에 판들을 숨겼다. 1823년 9월 21일 바로 그 모로나이가 영광을 입은 부활한 몸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그에게 고대의 기록과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일에 대해 가르침을 주었다. 때가 이르러 그 판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전달되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그 판들을 번역하였다. 이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추가적인 새로운 증거로서 현재 여러 언어로 출판되고 있다. 이 기록에 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 이외에 다른 11명에게도 금판을 직접 보고 몰몬경의 참됨과 신성함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들이 기록한 증언이 세 증인의 증언과 8 증인의 증언으로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읽고 거기에 실려있는 메시지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다음 이 책이 참된 것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볼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행하며 신앙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이 책의 참됨과 신성함에 대한 증거를 얻을 것이다. 모로나이서 10장 3절에서 5절 참조.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성스러운 증거를 얻는 사람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계시자여 선지자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준비로서 다시 한번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왕국이라는 사실도 같은 권능으로 알게 될 것이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근방에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행한 선교 사업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레이메닌에게 행한 선교 사업, 계시를 받은 배경, 레이메닌에게로 떠난 선교 사업, 교리와 성약 28, 30, 32편. 몰몬경이 완전히 번역되기 전에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그 판이 레이메닌으로 하여금 자기 조상을 알게 하려 함이요 그들로 하여금 주의 약속을 알게 하려 함이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에 의지하게 할 목적으로 보존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교리와 성약 3편 19절, 20절 참조 몰문경의 주요 서기인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 책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인 레이메닌을 위하여 쓰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까닭에 몰문경이 출판되고 6개월이 지난 1830년 9월에 올리버 카우드리는 계시를 통해 레이메닌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교리와 성약 28편 8절 참조는 지시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다른 초기 개종자들 또한 서부에 거주하는 요셉의 집에 남은 자들, 즉 레이메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위대함을 알았기에 그들에 대한 큰 열망을 표현했다. 그러한 열망에 응하여 조셉 스미스는 또 다른 계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피터 휘트머 2세는 매형인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가도록 부름받았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입을 열어 내 복음을 선포하고 내 형제들인 레이메닌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울 권능을 받은 내 형제의 말과 충고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셨다. 교리와 성약 30편 5절, 6절 참조. 그 다음 달인 1830년 10월에 팔리 피프렛과 지바 피터슨 또한 광야로 레이메닌 가운데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다. 주님은 그들이 이 힘든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그분이 친히 그들과 함께 갈 것이요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교리와 성약 32편 2절, 3절 참조. 1830년 5월에 인디언 이주법 이 통과됨에 따라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재배치시킬 새로운 지역으로 오늘날의 캔자스주와 오클라호마 주가 물망에 올랐다. 따라서 레이메닌에게로 떠날 이 선교사들은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로부터 서부에 있는 인디언 준주로 가기로 계획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그분이 성신을 통해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이 영광스러운 사업을 행하겠다는 성약에 서명했다. 그의 세 동반자도 마찬가지로 이 일에서 충실하게 올리버 카우드리를 돕겠다는 성약에 서명했다. 그들은 청중에게 나눠줄 몰문경 여러 권을 가지고 떠났다. 팔리 피프렛은 그 네 선교사가 뉴욕을 벗어나기 전에 버펄로 근처에 있는 한 인디언 세네카 종족을 방문하여 하루 중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보내며 그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의 관한 기록에 담긴 지식을 가르쳤다고 자서전에 기록했다. 돌이켜보면 그들의 선교 사업이 일으킨 가장 큰 영향력은 그 여행을 하는 중에 일어났다. 프렛은 자신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오하이오주 멘토에 잠시 들러 개혁 침례 협회에 소속된 프렛의 옛 친구이자 스승인 시드니 리그돈을 방문한 것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몰문경을 한 권 주었고 그는 그것을 읽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런 후 그들은 그 지역의 여러 가정에서 회복된 복음을 가르쳤다. 이 방문의 결과로 마침내 리그돈 씨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안수로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 프렛은 몰문경의 발견 및 그것과 관련된 여러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소식이 커틀랜드와 모든 주변 지역에 일으킨 전반적인 관심과 동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왔으므로 우리는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다. 여러 인근 지역에서 모임이 열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각자 자신들의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간청했다. 우리는 그 소식을 가지고 인근 지역에 도착한 지 2에서 3주 만에 127명의 영혼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들이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 중에는 아이잭 몰리, 존 머독, 라이먼 와이트, 에드워드 파트리지가 있었다. 커틀랜드에서 거둔 이 뜻밖의 성공은 교회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틀랜드는 교회 회원들을 위한 중요한 초기 집합 장소가 되었으며 이후에 교회의 첫 성전이 건립될 장소가 된다. 또한 교회의 많은 초기 지도자들이 커틀랜드의 개종자 중에서 배출되었다. 물론 이들 중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리그돈으로 그는 이후에 조셉 스미스의 보좌로 봉사하게 된다. 커틀랜드 지역에서 새로 개종한 프레드릭 G 윌리엄스는 내 선교사의 여정에 합류했다. 하우드리와 그의 동료 선교사들의 주요 목적은 원주민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도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쳤다.
이런 초기의 조우 중에는 오하이오 주 노스유니언에 있는 쉐이커 공동체와의 만남도 있었다. 쉐이커 교도들과의 두 번째 만남은 신시내티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유니언 빌리지에서 있었다. 그 두 번의 경우 모두 선교사들은 쉐이커 교도들에게 몰몬경을 주었으나 이 접근법으로는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유니언 빌리지의 거주자였던 리처드 맥리만은 그 책을 읽고 이렇게 기록했다. 인디언들이 이 몰몬경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무것도 없다. 12월 하순에서 1월까지 이어진 그들의 여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눈이 깊이 쌓인 겨울에 여행했기 때문이었다. 팔리 피프렛은 일리노이에서 장기간 쏟아진 세찬 눈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는 눈이 거의 1m 높이로 쌓여 선교사들이 며칠간 여행을 중지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했다. 강이 얼어붙어 애초에 계획이 좌절되자 그들은 도보로 여행을 재개했다. 프렛은 광대한 대초원과 다져진 길도 없는 눈 덮인 곳을 480km나 걸었다고 기록했다. 몇 채 안 되는 집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북서풍은 언제나 우리 얼굴 쪽으로 불어와 살갗을 벗겨내는 듯했다. 많은 피로와 얼마간의 고통을 겪고서야 우리는 모두 미주리와 미국의 서쪽 끝 변경에 있는 잭슨군의 인디펜던스에 도착했다. 그 선교사들이 인디펜던스에 도착하자 피터 휘트머 2세와 지바 피터스는 돈을 벌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으며 올리버 카우드리와 팔리 피프렛과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는 인디언 준주로 넘어갔다. 그들은 먼저 쇼니족에게 그런 후 델라웨어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통역자를 통해 몰몬경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팔리 피프렛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메시지 중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님은 그들의 마지막 현인이자 선지자인 몰몬과 모로나이에게 그 책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후기에 그 땅을 소유하게 될 백인들에게 발견되고 알려져서 그들이 다시 그것을 인디언들에게 알려주어 위대한 영의 뜻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은총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 책을 땅 속에 감추라고 명하셨다. 델라웨어족 인디언들은 수용적이었으며 그 추장은 선교사들에게 봄에 다시 와서 우리에게 우리 선조들의 책을 읽어주고 그 책과 위대한 영의 뜻에 관하여 우리에게 더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관리의 명에 따라 선교사들은 인디언 준주로부터 추방당했다. 그 지역 인디언의 감독관인 윌리엄 클락에게서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선교사들은 인디언 준주에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었다. 레이맨인들을 위한 선교 사업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것은 갓 신설된 교회가 향후 10년 동안 나아갈 진로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선교사들은 커틀랜드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조셉 스미스가 1831년 초에 오하이오로 가고 그런 후 동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곳으로 이주하도록 요청하는데 필요한 길을 예비했다. 1831년 후반에 조셉은 직접 잭슨군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그는 새 예루살렘의 위치를 확인하고 1831년 8월 3일에 인디펜던스 법원 근처에 성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올리버의 선교 사업에서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